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그 천국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 천국의 기쁨이라면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에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천국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올라갈까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는 나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일하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우리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신나게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한 소리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행함 속에 지었던 죄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최근에 톨이라고 하는 반려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톨이라는 반려견은 원래 키우던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고 극적으로 구출된 유기견입니다. 썩은 음식을 먹고 학대를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의 보호와 관심과 회복을 받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기견과 달리 이 톨이는 혈통이 잡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외모적으로 봐도 예쁜 다른 강아지들에 비하면 그렇게 썩 예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입양이 되지 못하고 지난 2년 동안 입양을 기다려왔던 유기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문 대통령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이 톨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톨이라고 하는 개에게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기견 출신의 퍼스트 도그. 지금까지는 참 이 톨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만 정말 마지막에 대통령 한 사람의 선택으로 그가 주목을 받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한 분에게만 인정받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분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한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세상에 수없는 사람이 그를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후반절과 21장 그 초반부까지 세 가지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께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지난 시간에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날선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그 질문을 답변하시고 논쟁하려고 하는 그들의 도전적인 공격 앞에 그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제압하셔서 논쟁에서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논쟁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왜 예수님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시면서 그 서기관들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곧바로 4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것보다 아주 거만하게 상대가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을 너희들 가까이 하지 말고 배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신분, 또 지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임무,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옷이죠. 이 당시에도 보통 이렇게 긴 옷을 드레스처럼 입고 다닐 때는 그 옷은 주로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개선할 때 환영을 받을 때 입는 옷이에요. 아니면 왕이 집무실이나 또는 아주 공식적인 행사에 즐겁게 참석할 때 입는 외출복 중에 하나가 이런 긴 옷이고, 또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옷이 이런 유형의 옷이에요. 그런데 승리한 병사도 아닌 또 왕도 아닌 제사장도 아닌 서기관들이 아무 때나 이 옷을 입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치 자기들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승리한 병사나 제사장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과 대접을 받으려고 허세를 떨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 갑자기 조용한 골목에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그 차를 쳐다보지요. 식당에 아주 명품 옷을 거치고 화려한 그 치장을 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힐끗 한번 그 사람을 주목하지요. 아마 서기관들은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더 대접받고 주목받고 싶은 욕심에 요즘 말로 말하면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비싼 시계나 선글라스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치장하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비싼 옷과 치장을 하고 다녔을까?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려니 그 사람들이 어딘가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했느냐? 20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이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사회에는 또 다른 이 유대인들이 정말 법으로 진짜 인정하고 지키는 사회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율법이에요. 소위 그 로마가 말하는 법보다는 유대인들은 이 사회법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구약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사람들이 계속 첨가하고 그것을 뭐 세분화하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게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법을 잘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인 법은 잘 알지만 조금 복잡한 뭐 민사, 형사 이런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나 무슨 이 법을 전공한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 법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듯이 율법이라는 것도 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좋은 건 줄 알지만 그 율법을 적용하며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이 당시 남편들이 혹시 자기가 중간에 죽게 되면 그 혼자 남은 자기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법적인 보호자로 서기관들을 많이 지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율법을 굉장히 잘 아니까 서기관들에게 내 홀로 남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내 재산을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보호자로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법적 대리인으로 서기관들을 많이 지목하던 때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그 임무대로 홀로 된 과부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잘 지켜주는 순수한 법조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율법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혼자 남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의 주머니를 뺏어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악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뺏어서 이렇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명품 옷이나 사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판받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싶은 아주 기본적인 본능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심, 남보다 앞서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에게 군림하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 남의 것을 훔치게 하고 위선적으로 살게 하고 결과적으로 율법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서기관들의 인생의 가치관 속에는 자기들이 남에게 이렇게 화려하고 인정받고 주목받으면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돈을 많이 갖거나 또는 지위를 갖거나 명예와 인기나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군림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마 서기관들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군림하고 인기와 명예와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다 보니 자신들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 덕분에 모두의 주목과 칭송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그런 대상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멋지고 비싸고 좋은 것으로 남 앞에 나를 치장할까?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더 나를 멋지게 꾸며서 더 좋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심이 오늘 우리들 안에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남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나를 꾸미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멋지게 꾸며서 남들의 주목을 받고 남들 앞에 내 이름이 칭송을 받으며 살면 그게 정말 성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한 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없이 치장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겉의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처럼 굴림하고 인기와 욕심에 붙들려 살지 말고 주목받고 싶은 욕심 대신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바라보고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고, 칭송받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칭송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속여가면서 시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 차라리 사람들에게 모두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는 인생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은 잠시는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다 해보셨잖아요. 좋은 친구 또는 사람들의 그 칭찬, 혀에 발린 소리들, 그 듣기 좋은 소리로 잠시는 나를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고 잠시는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금전적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고 싸우는 게 인생사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은 영원한 거예요.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올 거예요. 그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니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예수님의 고백을 담고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성전 안 뜰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제 성전 안 뜰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입구에 성전 봉헌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딱 그 성전 뜰 안에 들어갔는데 한 부자가 큰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헌금 상자 앞으로 와서 포대를 뜯어가지고는 상자에다가 돈을 붓는 거예요. 그 동전이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였겠어요? 호흡이 안 돼서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동전이든지 그 소리가 끊임없이 성전 안을 계속해서 울릴 정도로 동전이 내는 금속 소리가 사람들을 다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다 그 부자를 바라보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자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안다는 듯이 그 시선을 느끼면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듯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죠. 그리고 때마침 그 부자가 헌금을 막 내고 있는 그 바로 옆에 한 여인이 다른 헌금 상자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딱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분위기로 볼 때 그녀는 분명히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힘겨운 과부라는 것이 그녀의 표정과 그녀의 외모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헌금을 드리는데 달랑 2개의 렙돈을 드렸어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합해 단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적은 동전의 단위예요.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쉽게 그냥 이해하라고 설명하면 500원 동전. 그러면 2개의 동전을 헌금하면 어떠는 거예요? 여러분, 2렙돈 동전을 2개를 넣었을 때 그 소리는 조금 전에 부자가 그 포대에서 뜯어가지고 냈던 그 소리하고는 질이 다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하고 띵그덩 이 소리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랐겠지. 그 작고 볼품없는 찡그렁 하는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2번 났을 뿐이에요. 이러한 과부를 보면서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예물을 동전 2개를 드려? 이러고 사람들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 역시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든지 동전 2개를 내려놓고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얼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걸 봤는데 오늘 누가 제일 많이 헌금을 드렸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당연히 조금 전에 그 압도적인 소리를 냈던 이 부자가 오늘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걸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포대를 뒤집어서 차로 예물을 드린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고작 2렙돈을 드린 이 과부가 누구보다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고 두둔하시니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인정은 바로 이 근거에서 하는 얘기죠. 4절을 읽어볼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자기의 재산 중에서 남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쓴 뒤에 뒤늦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는 것을 드렸는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 분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달랐어요. 이 당시의 과부들은 다들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던 여자들이에요. 아마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과부도 그랬을 겁니다. 2렙돈은 그녀에게 어떤 돈이냐? 목숨과도 같았을 그런 돈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녀가 드린 이 2렙돈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뭐예요? 최선의 것, 전부를 다 목숨 바쳐 드린 것처럼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녀는 이게 전부인데 목숨을 바치듯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녀의 고백은 이런 거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아주 초라하게 살지만 내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내 생명과 내 삶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부자, 반면에 자신의 목숨과 같은 생활비를 드린 전부를 놓은 이 과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예물을 더 기쁘게 받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드린 작지만 그녀의 헌금과 많기는 하지만 내가 쓰다 남는 것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해서 드리는 개념이 다른 예물,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꼭 시간을 많이 드리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봉사를 하고 꼭 리더가 돼야 되고, 아니 많은 업적과 많은 뭐 경륜이 있어서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들이 봤을 때 순위상 앞에 가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시간을 봉사하고 적은 예물을 드리고 아주 배운 것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그 동기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진정한 동기에서 시작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예물 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과부로 만드셨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그녀는 비록 자기가 과부요, 혼자 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가난과 정말 핍박 속에 쪼들려 살아가지만 그녀가 드리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기쁩니다. 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내가 조금 잘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그건 여러분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지금도 감사하고, 내가 병실에 누워있든지 아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하든지 내가 지금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당시에 목숨과도 같았던 가족과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속으로 피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는 마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모든 인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승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하고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시고, 기대하며 여러분 예물을 드리시고,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게 많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내 선에서 최선이 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 자, 이렇게 성전 뜰에서 헌금에 대해서 교훈을 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성전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우와, 마치 저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높은 빌딩을 보면서 와 이러고 감탄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지금 너무너무 이 제자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그 규모나 자재나 소위 뭐 그 교회를 꾸미고 있는 모든 재료들이 정말 최고였거든요.
갈릴리나 뭐 어디 무슨 뭐 그동안 여리고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도 이런 웅장한 건물, 예루살렘이면 가장 큰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에서도 가장 랜드마크처럼 훌륭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지었으니 얼마나 뭐 대리석과 금이나 이런 거로 장식을 했는지 정말 이 제자들이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러면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성전 보세요. 세상에나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화려합니까? 진짜 헤롯이 대단하네요. 헤롯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진짜 봉헌해서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성전을 지었으니, 야,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이 도시가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 이렇게 큰 성전이 있는데 이 동네가 망하겠습니까? 여긴 끄떡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 속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면 축복도 많이 받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성전이 워낙 크게 잘 지어져 있고 이 성전이 지금 있는 한은 이곳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차가운 눈초리와 함께 단호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장 6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놀랍게 생각했던 성전이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도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참나, 아니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렇게 건물 이 화려하고 크게 잘 짓고 이렇게 대단한 건물이 없어지다니,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없어지다니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을 하나도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지 정확히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지은 성전을 왜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전을 지켜주지 않고 그 전이 무너지는 것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미 40년 전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걸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경험한 이 성전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많은 걸 합니다. 뭐 노래도 하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모임도 갖고, 선교회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예배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예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노래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야. 뭘 입느냐, 이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무슨 선교회가 점심 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점심 식사 이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무슨 문제가 생기다. 이건 완전히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노래도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먹는 것도 필요한 거지, 예배가 빠진 상황에서 뭐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잔잔한 음악이 흘러요. 그 예배가 더 은혜롭지요. 이런 조명이나 이런 그런 현대 장비들이 존재해서 이렇게 화면이 떠지고 이런 것은 예배를 돕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더 본질이 돼서 예배가 없어지고 이것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이거보다 앞서면 안 돼요. 이 본질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논쟁하시고 제사장과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당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돈놀이에 열중하면서 장사를 조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성전은 예배하는 것보다는 율법으로 논쟁하고 따지고 싸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이 성전은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들을 지키는 기득권들의 싸움에 열중하는 모습만 보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무슨 예배였습니까? 알맹이가 빠진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적어도 예수님 눈에 비춰지는 그 예배는 알맹이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 그냥 노래만 있고 그냥 무슨 사람이 즐거움만 있고 웃음이 있고 사람의 숫자만 있었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화려한 하나님의 전이지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은 40년 전의 예언은 진짜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의도는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경고와 이 예언을 듣고 지금이라도 성전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질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이 여러분, 예언이 꼭 그렇게 된다, 무슨 심판을 예언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 이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회복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중한 본래의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전혀 시큰둥한 거예요. 그럴 리가?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하나님과 또 참았지만 결국 그들이 본질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며 이 성전을 40년 뒤 주 70년에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의 심령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해지기를 지금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그동안 겉을 꾸며서 그렇게 살았던 예배자, 그런 형식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먼저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보단 다수의 인정이 좋습니까? 오늘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 그것 말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물론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인정받는 삶이 더불어 주어지리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욕심과 과욕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빈궁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맞는 또 다른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을 때, 겉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예배자가 되려고 우리가 선택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리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고, 이 말씀 앞에 또 다른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